다시 한번 2021년 아버지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아버지 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왕국을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실 때 이 세상 왕국 백성에서 한 사람씩 불러내셔서 그분의 왕국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에서 저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역사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나머지는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 백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심판은 충신과 진실이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11절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가 보이고 백마를 타신 분이 있습니다. 백마를 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군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군대를 대항하여서 싸우시는 총사령관으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그 이름, 오늘 이름이 4번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이게 둘 다 이름이 형용사로 되어 있죠.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이 충신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페이스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충성스러운 믿음,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 이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는데 성부와 성자가 서로 완전하게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신뢰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 두 번째 이름으로 충신과 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도 역시 알레키노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true 한국말로 참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뜻은 우리 주님에게는 전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오직 진리만 있고 거짓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스러우시고 또한 진실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신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 백성이 바로 이 전쟁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은 그가 본대로 그 전쟁에 나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그립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분의 눈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불꽃과 같다. 이 2장 14절에도 나온 말씀인데요. 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시선에서 주님의 바라보심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셨습니다. 왕관을 쓰셔서 성경에 관이라는 멸관이 나올 때마다
월계관인지 왕관인지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쓰신 것은 로열 크라운, 디아데무스를 쓰신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나라가 지금 한 200개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관을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의 왕관의 수는 200개가 되겠죠. 이렇게 주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 여러 왕관을 쓰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주님께 있는 두 번째 이름을 읽었어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우리 주님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이름을 보고도 자신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건 주님만 아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12절에서 말하는 저 이름이 뭘까요? 저럴 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정답입니까? 누가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럴 때 정답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이름을 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저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전하면서 성경이 아닌 것을 자기가 자꾸 자기 생각으로 더해서 전하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스탑하는 데서 또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을 묘사합니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피를 뿌린 옷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피에 담근 옷이에요. 그 원어가 담근다는 뜻입니다. 피에 담근. 그러니까 그거는 피로 염색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입으시는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타신 말은 흰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도 흰 옷일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이 흰색이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은 흰색일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은 흰색이 아니고 핏빛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죠.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우리 주님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은 또한 친히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이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세 번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복음서의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첫 번째는 충신과 신실, 두 번째는 모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피에 담근, 피에 염색한 주님의 당신의 피에 염색한 옷을 입으신 결과로 주님을 따르는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상당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게 그려지지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피는 대속의 피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없다는 의미로 입는 옷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24장로 가운데 한 분에게 하늘에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피에 옷을 씻으면 붉어져요, 하얘져요? 하얘지지 않죠. 붉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흘리신 붉은 대속의 피로 그 죄를 씻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19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증거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는 백마를 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대, 그러니까 주님은 백마를 타고 붉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는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또 흰 옷을 입은 그런 군대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자꾸 아미 그래서 아미가 뭔가 했더니 방탄소년단이라고 한국에 유명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따르는 팬들이 자기 자신들을 아미라고 합니다. 그런 걸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방탄소년단의 지휘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학과 싸워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우리는 군대다. 이런 의미로 자기 스스로를 아미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아마 그 방탄소년단 그 팬들 중에서 처음에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이 아마 오늘 이 성경 공부에서 그 개념을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아미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군대의 각자 군병입니다.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은 백마를 타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전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그 검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시편 2편 9절에 예고된 것처럼 쇠로 만든 홀로, 쇠로 만든 그 막대기, 그 대로 사람을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쇠로 만든 칼, 쇠로 만든 막대기로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할 멸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마치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읽어보면요, 천사가 낯선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포도주가 나와도 되지 않고 틀에서 피가 나와 이렇게 돼 말물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네 번째 이름으로 옷과 주님의 따이, 영어로 따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윗다리에 쓰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공개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텍스트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아들을 둔 이 자매님이 저희 문자를 보내왔어요. 예수님도 타투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가? 요한계시록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투를 했다는데 예수님도 타투를 했다면 우리도 타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그 아드님이 물어봐서 그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타투가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건데 우리 주님은 이게 지워지는 걸 했을까 지워지지 않는 걸 했을까? 아마 지워지는 거면은 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이름은 뭐였어요?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모름.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아무도 생각 안 하세요? 다시 첫 번째는 뭐죠?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모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왕권,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주님께서 행하신 이 전쟁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통치를 따르는 주님의 군대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죠. 다시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태양 속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뒤에 배경이 있고 태양 앞에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태양과 이 지상 사이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들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는 새들은 다 맹금류예요. 맹금류라는 정의는 고기를 먹는 새예요. 새가 새를 먹거나 뭐 다른 고기를 먹을 때 맹금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 맹금류가 먹을 고기는 왕의 살, 장군의 살, 용사의 살, 말의 살, 자유인의 살, 종의 살, 작은 자의 살, 큰 자의 살, 모든 자의 살.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대항하여서 싸우는데 이에 천사는 미리 온 세상의 맹금류를 모아두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맹금류를 모아두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시신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러면 맹금류에 속하는 모든 새가 그 살을 먹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이런 표현은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상징성 안에 드러나는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절. 이 19절이 이 사도 요한이 본 걸 19절에 기록하는데 이 19절이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이름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편은 적그리스도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땅의 임금 그의 군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은 그 말탄자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이제 두 진영이 전쟁을 딱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가 전쟁이 이 막상막하로 벌어진다고 할 때 뭐 용목상박 그런 말을 쓰는데 손에 땀을 쥐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는 아슬아슬한 승부가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가 딱 시작하자마자 딱 끝납니다. 전투의 시작과 끝은 있는데 경과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사이를 결코 대등한 관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것들은 최고신이 있고 다른 신들이 이렇게 서로 막 경쟁하는 관계로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한 관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는 대등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사탄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사탄을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속이는 자니까. 사탄은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럼 21절에 보니까 다 벌써 짐승이 잡혔잖아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자, 사탄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을 본따서 사탄도 그렇게 삼위일체를 만들었는데 그 삼위일체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짐승의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용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고 이 지상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요 둘이 있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의 군대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 결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해서 용을 따르겠던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힌 겁니다. 포로로 붙잡히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해서 계속 사탄을 따르게 했던 그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은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는 그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유황물 붓는 곳에 던지는 것으로 이 둘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고, 장군, 용사, 말, 그 말탄 자들,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들은 이 지휘관을 잃고 전쟁에 패배하고 그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청에는 맹목류에 속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는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상당히 상징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오늘 사는 성도가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는 하나하나의 군대의 군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이겼다고 했는데 그 칼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을 증언함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는지 나오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또 증언하는 그 증언함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싸움을 싸우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죽음이 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전선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또한 매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는 그 찬양으로 그 선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반주해 주는 동안에 이 한 주도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